할렐루야.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입니다. 저는 십선교구를 담당하는 황영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수요 치유 신학에 모인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또 우리가 언제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말 위대한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연약한 인간들을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믿고 그들에게 온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반까지도 알고 계셨지만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어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또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교회가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도저히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사형틀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인류 구원을 향한 소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역시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이 먼저다 할 수 없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 부르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땅에 드러나게 했다, 증거로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을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너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아 땅에 나아갔고,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고, 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훗날 죽음 후에 자신의 유고를 데리고 나갈 것을 명령했고, 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려두었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고자 했습니다. 쭉 이어서 말하다가 32절에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써놓으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이 성경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세상의 그릇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히 어찌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33절 이하를 쭉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고난과 그것을 극복한 믿음의 행적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들의 행한 일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 사사들입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사자들의 입을 막은 자가 누굽니까? 삼손이었고 또 다니엘이었습니다. 불의 세력을 명한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고 칼날을 피한 자 엘리야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자 다윗이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자 여호수아 및 많은 사사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 하나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강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강한 자가 없었고 믿음 자체도 원래부터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믿음도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힘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삶을 정리할 나이죠. 아브라함은 그때에 부름을 받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축복의 땅이라고 줘서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믿음도 부족하고 인간적으로도 두려움이 많은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왕위 권력이 한 두 번째나 세 번째쯤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모든 혈기와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80 먹은 모세와 83살이 된 아론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을 때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백발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총리 자리를 유지합니다.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혜롭으니까 또 왕들이나 다른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일하니까 나라는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등용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힘이 있는 자들도 그 힘을 빼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자들도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 순교를 통한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의 생명이 강한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기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느니, 구차하게 풀려나느니 주님 안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도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그 강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성경이 쓰여진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대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놀려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시인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저 조롱하는 이들의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입니다. 때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전승에 의하면, 전승은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랍비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최악의 왕 므낫세에 의하여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를 큰 위기에서 건져낸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런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므낫세가, 그 자가 바로 므낫세라는 유다 최악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 시대에 유다를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를,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굴복하지 않는데 어찌 세상의 권력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게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자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을 노래한 시인, 사람들이 종일 조롱할 때 눈물이 음식이 되었지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날에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지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내 세대에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더 좋은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40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온전함이 결국 믿음의 다음 세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계속 계승되고 이어져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킨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고, 저들을 통하여 증언됨으로써 계속해서 이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또 드러나게 되기에 믿음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가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그 다음 세대에서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믿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또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또 하나님의 역사의 온전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합니다. 요한 1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대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앞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 광림재단이 아니면 대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로 이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온전함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만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그런 행적들이 쭉 기록된다면, 믿음으로 어떤 권사님은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또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믿음으로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또 좋은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더 강하게 되기도 했다. 또 믿음으로 어떤 성도님은 용감하게 되어 날마다 승리했고, 또 어떤 집사님은 어려운 중에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또 믿음으로 어떤 성도님은 아프고 병약한 중에도 충성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또 믿음으로 어떤 성도님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 이런 자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온전함을 이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 광림재단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이 저녁 수요 치유의 신학에 함께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사용하여 주시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